자, 컨설팅의 과정, 이유와 목적, 행복 컨설팅.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이때는 행복을 만들기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컨설팅을 통해서 행복의 요소들을 찾고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을 찾아서 제거함으로 더 나은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냥 살아야지 어떡하지? 그냥 사면 안 된다는 거지. 물 흐르면 또 내려가니까. 흐르면서.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점검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수도, 가스, 뭐 변기까지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수리하고 바꾸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삶은 그냥 막 가. 서로 막 안 맞아. 막 싸워. 그러면 이걸 이제 점검을 해서 분석을 하고 고쳐 가야 되는데 그 상태로 그냥 간다고. 옷을 배운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향에서 계속 굴러가면은 그게 커지는데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가. 1년, 2년, 3년.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기 전에 컨설팅 학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점검을 해라.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나는 이 컨설팅의 영역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야 될 영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양한 컨설팅을 이제 교회가 이렇게 다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사실 뭐 몇 번만 해보고 폼만 잘 이렇게 짜고 준비가 되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나머지 언어 교실이다 뭐 이런 것들은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죠, 이게. 예. 여러분도 해보세요. 행복 컨설팅. 멘토나 코칭은요 좀 할 수 있는데 아니 코칭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컨설팅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예를 들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컨설팅 못하고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인생 컨설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똑같지 뭐. 코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코칭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가지만 예를 들면은 결혼에 대해서 진짜 이 마스터 플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마스터 안에서 이 결혼 컨설팅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확 헤어져 버리다가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좀 복잡해. 모델 수업을 안 받으니까 그 당시 그래요? 전공을 찍었을 때 미안해요. 맞아. 전공을 있어. 그러니까 이 컨설팅은 진짜 아무나 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똑같아. 코칭이나. 아니, 목사님이야 이제 전문가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딱 맞아. 오전에 공부 안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 틀에 중심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G7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말고 송재환 목사님 좀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KDM을 받지 않고 이거 하나님 나라에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르는 사람이 참 컨설팅을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고 이제 이게 우리가 할 역할이지 이제. 우리 KDM 특히 G7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G7의 학문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이 30권, 40권 우리 대학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해도 그 책 10권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엄청난 많은 책을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의 박식한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아니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컨설팅이라는 거는 어떤 전문 영역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잡아서 그걸 끌고 가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기업을 운영을 안 해봤는데 예를 들면 뭐 결혼도 안 해봐가지고 잘 부부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이게 그럴 진짜 때 그런 말이 있다. 정주영 씨 해봤냐? 왜 그렇게 말해?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뼈대고 이 뼈대예요 이게. 이게 뼈대니까 여기에 이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 관계의 책들도 보고 이제 이러면서 컨설팅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그 분야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기업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뭐 컨설팅을 해. 이 기업 합병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거, 분석, 뭐, 왜 해야 되는지, 뭐, 기본적인 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제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비교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지, 이제. 백종원 씨가 네. 지금 그 골목 식당에서 네. 계속 컨설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그분은 이렇게 맨날 TV 나오고 자기의 어떤 전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네. 컨설팅을 하니까 그렇게 목회 들어가고 또 논문하잖아요. 지금 저렇게 오랫동안 논문하기가 쉽지 않은 근데 뭐,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아까 목사님 같이 완전 전문가 아니라도 기본 이것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 기본적인 이것만 질문하면 그 답은 자기 입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질문만 잘하고 그 사람 입으로 결혼 안 했어도 결혼한 부부 컨설팅 할 수 있죠, 뭐. 돌다리 두들긴다고 그러는데 깨질 때가 갑자기 돌다리 두들기냐?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컨설팅 영역은 조금 네. 쉽지가 않아요. 자신이 없어?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니 어떤 전문 영역에서 우리 이제 뭐 이쪽은 할 수 있지만 예, 그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만약에 이런 분야의 컨설팅을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틀은 여기에 준하고, 나머지는 이제 더 보완을 해서 다양한 책들도 읽어보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G7의 책이 벌써 40여 권을 공부를 하는 거고, 또 그거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는 컨설팅 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컨설팅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벌써 책이 벌써 한 5, 600권, 7, 800권 이상이 읽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공부하고. 거기뿐에 또 성경이 66권이라는 게 이게 우리 속에서 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바깥 세상에서도 뭐 이런, 그러나 이제 뭐 인생 컨설팅이니 뭐니 이런 거는 바깥에서 이제 별로 그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들은 없어요. 뭐 많지 않고, 이제 바깥에서 컨설팅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적인 영역, 뭐 이제 그런 백종원 씨 같은 그런 이제 부분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비즈니스적이고 회사적인 이런 부분에 사는 거지, 뭐 인생, 행복,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행복 컨설팅 우리가 더 잘 알지. 우리가 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걸 이제 뭐,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못해.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뭐 이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그쪽 분야에 막 바깥에서 전공을 했으면 몰라도 뭐 가정학을 전공했다든지 뭐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공부, 최소한 G7의 영역만 다 공부를 해도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위에다가 뭐 음식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음식과 관계된 책을 우리가 좀 봐야 돼, 이제. 그러니까 그 영역을 더 넓혀가는 거고. 기본적인 게 쌓여 있으니까. 네. 좋은 질문이었어. 자, 행복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분석, 요 기본 뼈대, 이유와 목적, 그 다음에 현재 상태 분석, 행복 컨설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본인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뭔가, 지금 본인의 상태와 비슷한 상황을 가졌거나 더 힘든 상황에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 지금 내 환경에 대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데 행복하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그런 걸 이제 찾아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시간 분석. 과거에는 어떠했는가? 뭐 어느 시기 속에서는 참 행복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때부터 불행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거 이제 과거의 행복 지수를 연령대별로 기록을 해보자. 뭐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뭐 40대 때는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는지, 뭐 50대 때는 지금 우리 나이 또래는 뭐가 행복의 기준이겠어요, 이거. 네.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뭐예요? 이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네. 이게 그냥 뭐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거를 연구한다는 거. 이게 나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방향성이나 가치 추구나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이게 뭐 그야말로 더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거기에서 뭐 우리 KDM이 물질적인 부분도 뭐 풍성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쓴 책이 뭐 한 100만 권 정도 판다. 그러면 이제 우리 KDM이 이제 커지는 거지, 이제. 100만 권 정도 팔면은 전주에다가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병원도 세워주지 않을까? 한 100만 원 정도 팔면은. 그게 책방을 통해서 팔면 이익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직접 인쇄해서 우리가 팔면은 책이 이익이 많이 남지. 네. 그러니까 100만 권을 팔면은 10,000원씩 한다고 그래도 얼마예요? 100억이야. 그러면 내 생각에 한 60억은 남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생각만 해도 그게 좋은 행복하네. 그러면 그런 병원 짓잖아요. KDM 선교센터를 건드리지. 선교센터. 그러니까 선교센터 겸 병원 겸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면 또 제일 좋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청소년의 고민, 문제, 또 이 작은 교회들의 어떤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걸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데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그런 게, 그 다음에는 이제 응용할 단계가 지금 이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응용. 그래서 지금 응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하는데, 이런 이제 계속 발전되는 생각이 흥분되게 만드는 거고, 또 기쁨을 만나게 만드는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누구나 고민을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컨설팅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론 교육을 저도 받고 같이 받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일이 먼저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이제 실제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해봐야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가 돼야 이게 시스템화가 되는데, 네. 이게 너무 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두 가지면은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예를 들면 부모교신인데 저희가 가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지금 너무 좋은 건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마스터하려면 저도 많이 고민하고 이걸 다 컴퓨터로 다시 정리하고 가르쳐보고 해가지고 실제 해봐야 이제 이게 이제 재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까지는 봤는데 6를 어떻게 정착시킬 거냐면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돼. 진짜 고민해야 돼. 진짜 고민해야 돼. 그게 이제 고민이 아니고 진짜 이제 흥분이지, 이제. 예, 기대감, 흥분.
목사님만 이렇게 머리라도 벗어주면 머리라도 좋으니까 잘할 수 있는데 머리가 휘어져가지고 우리 머리를 짜고 같이 해보자. 목사님만 휘어지고 벗어지면 진짜 잘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응용에 대한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원석은 열심히 캤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 복음도 캐고 뭐 이제 천국 복음 정체성 제자훈련 G7 이건 정말 평생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원석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내 교회에 또 뭐 우선 내 교회죠. 뭐 내 교회,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돼. 아마 거기에 사도바울 말씀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송 목사님이 바울하고 비슷하게 보이네. 머리도 벗겨지고. 할렐루야. 예. 아니, 머리도 벗겨지고 바울하고 비슷하게 보이네, 진짜. 네. 처음에 봤을 때 사도 바울 포야. 오늘부터 저희 성바울 합시다. 성바울. 이거 어디에 있냐 지금 어디에 있냐. 자, 참 행복 컨설팅은 이렇게 웃으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성바울 선생님. 자, 그래서 행복 지수를 연령대별로도 체크해보고, 그때 행복했던 이유는 뭔가,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현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어떤 결과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자, 행복에 대한 이해와 기준 분석.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행복이라는 것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 흐뭇한 상태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야. 예, 기쁘고 즐겁게. 근데 기쁘고 즐겁게 사는 기준을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 채빈국 말라위의 극빈 지역인 구물리라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 우리의 환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척박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과 청년들이 굶어 죽을지언정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곳은 유엔을 비롯한 세계적인 빈민경제 전문가와 구호단체들이 천문학적인 구호 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한마디로 구제불능 지역이다. 그런데 구물리라 아이들은 다 늘 즐겁게 노래한다. 그 노래는 천상의 멜로디를 연상케 할 만큼 아름답다. 또 이 아이들은 정말로 활짝 웃는다. 며칠씩 굶는 일이 다반사고 음식다운 음식을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아이들이 티 없이 밝게 웃을 수 있다니, 그 웃음을 대할 때마다 불가사의한 생명력이 전해지긴 한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들 중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초코파이 얘기다. 한 아이가 구호단체에서 받은 초코파이 한 개를 10명쯤 되는 친구들과 나눠 먹더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고방식,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 책에서는 9번째 지능, 이거는 이제 영성 지능의 차이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쪽의 애들이 더 행복을 느낄까요? 우리나라 애들이 더 행복을 느낄까요? 네. 우리나라 애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가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복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얼마큼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느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오히려 안 가지고 있는 애가 더 행복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는 애보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바르게 이제 이해하게 하고 행복의 기준을 자기가 잘 정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 네. 그래서 행복이 자꾸 밖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의 기능에서 생각의 특징을 다룰 때 생각의 특징 11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첫째는 11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자꾸 늘어나가지고. 자, 그래서 천재성, 정보의 바다, 5가지 성품을 활용하는 기능, 그 다음에 창조적 기능, 메모리 기능, 아이디어 기능,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능,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는 기능, 그 다음에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기능. 그 다음에 네, 다스려야 될 영역. 이게 이제 생각의 특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거를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행복의 기준은 주어졌잖아요. 인간의 행복은 먼저 영적인 관계에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성품을 활용하는 데서 오는 거고, 이걸 통해서 얻어질 때 오는 거고,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편안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기준은 자기가 이제 정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도 행복과 불행의 요소가 있고, 나쁜 환경에서도 행복과 불행의 요소가 있어요. 이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는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좋은 환경에서도 불행한 사람이 되었고, 요셉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돼요. 어느 정도를 행복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도 역시 자신이 결정해요. 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까요? 네. 20평에서 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100평에 사는 사람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어느 분이, 목사님, 요즘 집이 갑자기 집이 무서워졌어요. 예배 드려주세요. 갔는데, 둘이 사는 집이 60평이야. 그때 우리 예배당이 60평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둘이 사는데, 그냥 둘만 사니까 귀신 나오게 생겼네, 이거 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둘이 사는데 맞도록 조정을 해야 돼. 굳이 그런 데 살면서 뭐가 나올 것 같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행복에 이제 장애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죠. 이게.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해. 기독교인들이 행복 지수가 세상 사람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가치 기준이 기독교인의 가치 기준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치 기준을 가지면은 어때요? 매 맞으면서도 막 할렐루야 기쁘고 막 즐겁고, 네, 감옥에 갇히면서도 막 즐거워서 기쁘고 찬성하고 막 그러는데, 네. 그래서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어떻게 보고 이래?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할 것 같아? 작은 빵 조각 하나를 보면서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궁궐에서 엄청난 만찬을 먹으면서도 짜네, 싱겁네, 지겹네 하고 불행해하는 것도 결국 누가 정하냐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다 기준. 없는 것만 찾으며 불행해할 건지, 있는 걸 찾아 감사하며 행복감을 누리고 살 건지도 결국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으로 기뻐할 건지 내부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건지를 정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며, 죄악된 것들을 행복이라고 우기면서 그 길로 가든 참된 길을 가면서 행복의 길이라고 가든 그것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이란 외부에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서 누리는 것임을 잊지 말자. 좋은 환경 속에서도 행복과 불행의 요소가 있고, 나쁜 환경에도 불행과 행복의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의 요소는 들어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서 스스로 만족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욕심이 생기고, 욕심은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 행복 누리기, 영적인 것이든 성품적인 것이든 세상의 환경적이든 간에 행복의 요소는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행복의 요소들을 찾아낼 줄 알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사용할 수 있다 한다는 점이죠. 이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환경에서도 자신의 행복의 요소들을 찾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죠. 만족할 수 없는 환경에서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위해 다음과 같은 훈련이 필요해요. 행복을 찾기 위한 질문. 나는 오늘 행복한가? 나의 행복 기준은 뭔가? 나의 삶 속에 숨겨진 행복의 요소들은 뭔가? 나의 행복을 위해 변화해야 할 부분은 뭔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유가 뭔가,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 들어있는 행복의 요소는 무엇인지, 현재 나의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는가. 자, 삶의 프로그램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숨부터 푹푹 쉬고, 밥은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또 아침 드라마 보면서, 슬픈 드라마 보면서 또 한참 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밖에 나가서 나무 이파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다가 저녁에 밥 한 술 두 술 뜨는 동 마는 동 하다가 또 그냥 잠자. 자, 이 속에 행복의 요소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삶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쭉 적어보세요. 한 일주일 것만 쭉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이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뭐 맨날 죽겠다는 말을 쓰고, 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가 즐거운 프로그램이 없고, 노래를 들으면 슬픈 노래를 듣고, 이게 기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걸 바꿔보세요. 예, 바꿔보세요. 그래서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행복 프로그램을 짜도록 도와줘요. 우선 행복에 대한 기준,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그 다음에는 내가 기뻐하고 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프로그램, 믿는 사람 같으면 영적 프로그램을 짜죠. 성경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성경 쓰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선교하기, 봉사하기, 뭐 이런 것들. 또 5가지 성품의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 유일성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 인격성 안에 이런 부분들, 거룩성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사랑성 안에 있는, 영혼성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 높이는 이런 것도 또 자기 행복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뭐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요. 나는 자식이 없어서 자식들이 속썩여서 불행해요. 뭐 남편이 아내가 속썩여 불행해요. 다 외부적인 거야. 자기 내부의 행복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 예. 그건 바깥의 일이고, 그건 그렇더라도 나는 내 나름대로 자존감을 높이고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하고, 이거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컨설팅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의 즐거운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존감 높이는 거 15가지. 존귀함, 인사, 좋은 언어, 의미, 자기의 수용, 희망, 사랑하기, 위로, 격려. 이건 우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유일성의 존귀함의 영역에서 많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 개발하고 충전하는 거, 셀프 힐링하기, 자기에게 있는 거 소중히 여기, 자기만의 행복분을 만들기. 자, 그 다음에 기타 현실적인 다양한 행복의 요소들이 있어요. 뭐 목표와 비전, 다양한 취미생활, 장점, 재능 찾아 개발하고, 봉사활동, 사랑의 실천, 올바른 가치 추구, 다른 사람 행복 추구, 좋은 관계 만들기, 적당한 일하기, 감사일기 쓰기. 이거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감사일기를 딱 쓰기 시작하면 불행적인 요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감사할 걸 자꾸 찾기 때문에. 감사에는 불행의 요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 어느 기간 동안 전체가 감사일기를 쓰게 한다든지, 아예 교회에서 노트 만들어가지고, 줘가지고 감사일기를 쓰도록 한다든지, 이런 이제 무브먼트를 이제 할 생각이에요, 이런 게. 그러면 감사가 있는 곳에는 원망, 불평이 일단 없어져요. 그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상담할 때 감사할 거 하루에 30가지씩 써보세요. 이게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이런 게. 예. 자기 칭찬 일기 하루에 30가지 쓰세요. 애들의 장점 일기 하루에 10가지 이상 아이들의 노는 거 보면서 장점 일기를 쓰세요. 예. 근데 그거 딱 놓으면 다시 원위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 잘 다니는 엄마인데, 그렇게 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처음에 막 너무 심각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해골만 남은 것 같아요. 새 엄마인데. 그래서 그때, 면역 주사, 애들 방역 주사 잘못 맞힌 것 때문에 자기 학대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서 감사일기 쓰게 하고, 또 그런 걸 참 잘하더라고요.
잘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내면의 치유가 돼요. 근데 그걸 안 쓰면은 다시 또 그래.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러면 전화가 와. 그러면 감사일기 요즘 안 쓰지? 네, 쓰다가 멈췄어요. 다시 써. 다시 쓰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계속 치유의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칭찬일기, 자기에게 편지 쓰는 거, 소망 중에 갖는 행복, 고난 속에 행복하기, 고난 속에 있는 긍정의 부분 찾아서 감사하기, 행복 만들기.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컨설팅 하면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자세하게 이제 요게 다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에요, 이게 다. 네.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하기보다 내게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래서 뭐 자기에게 있는 것들 다 찾아내게 하고, 희망을 조금 일으켜주면은, 네, 희망을 조금 일으켜주면은, 그 희망을 조금 일으켜주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아주 좋은,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어떤 땐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행복하고, 어떤 땐 꿈을 버려야 될 때 행복해요. 뭐 남편에 대한 꿈, 기대감이 너무 많았는데 그게 막 상실되니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기대감을 싹 내려. 다 내려놓고 그런 걸 내리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꿈과 비전이 없으면은 또 뭐 남편을 너무 우습게 하니까 실망감이 크고 행복감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 속에 있는 장점들을 찾게 해서 그런 점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 남편도 참 좋은 점이 많네 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 행복은 밑에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행복은 연습해야 돼요. 훈련하라. 기쁨도 감사도 훈련하라. 때로는 억지로 웃어보라. 웃을 일을 찾아라. 기뻐할 일, 좋은 의미, 긍정의 요소, 고마운 점, 감사한 점들을 찾아라.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행복을 외쳐라. 뇌를 훈련시켜라. 뇌가 뭘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이 결정된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뇌를 훈련시켜야 한다. 다음의 내용들을 뇌에 입력시켜라. 입력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외치는 일이다.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나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 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을 항상 외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기뻐해라. 여리고가 무너질 때 돌면서 외쳤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기드온이 전투할 때 마지막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외쳤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게 외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뭐 밖에 나가서 어떤 그 나무들이나 식물들과 꽃하고, 그리고 꽃과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상담한 아이한테 아침마다 이제 운동하러 나가면 야생화를 찍어서 이제 카톡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그래 이제 찍으면서, 야, 너 참 이쁘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너 찍을게. 그래서 찍어서 이제 보내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그런 꽃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내 마음속에 들려와요. 그리고 이걸 찍고 그냥 가려고 그러면 다른 꽃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냥 가? 나도 찍어주지.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행복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 내면에서 풍성하게 작동이 되면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뭘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퍼지죠, 이게. 퍼지면은 그 속에서 행복감을 누리고 사람에게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상처가 덜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만 100% 행복의 조건을 걸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게. 막 나중에 죽이고 싶어. 이번에 살인사건. 처음부터 그런 생각 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내면에 들어가 보고 상담을 해보면 분명히 사랑했었을 거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은 밖으로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뇌를 훈련시켜라. 그 다음에 행복 컨설팅을 수시로 해라. 나의 삶은 행복한가? 내가 행복해하는 요소들은 뭔가? 행복을 위해 더 강화시켜야 할 부분은 뭔가? 행복을 위해 제거해야 할 부분은 뭔가? 인생은 결국 자기가 사는 거예요. 네, 자기가. 옆에서 아무리 아프다 그래도 아픈 거를 어떻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그걸 대신해 줄 수는 없어. 네. 인생은 결국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지켜가고.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하면 옆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게.
꼭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막 저 사람 때문에 이거는 아직 자기 내면의 행복 프로그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의존도, 의지력이 의존도가 너무 커요. 그래서 독립부터 해야 해요, 독립. 그런 데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네. 행복을 위해 제거해야 될 부분은 뭔가? 강화시켜야 될 부분은 뭔가? 변화해야 될 부분은 뭔가? 행복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건 뭐고, 취해야 할 건 뭔가? 행복한 요소는 찾고 불행한 요소는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 해피메이커. 이런 것도 비즈니스의 한 영역이 될 수가 있어요. 네. 해피메이커. 네.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 뭐,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의 조건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 네. 이거 연구 좀 해보십시오. 네. 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제 은행에 다니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언어 디자인이라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언어 디자인. 자기 그런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다 디자인이 많은데 언어 디자인.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좀 잘 만들면 이게 아주 중요한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언어 디자이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공부한 정도면은 언어 디자이너를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 언어 들어보고 사용하는 언어들을 분석해서 언어를 바꿔주고, 이게 언어 컨설턴트예요. 이 뒤에 이제 언어 컨설팅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떤 현장에서든 행복을 만드는 달인이 되자. 그래서 자신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보자. 이런 블로거도 만들어가지고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 뭐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 뭐 이러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고 살아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재밌게 올려주면은 아마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피스메이커죠.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주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 곧 행복 컨설팅 전문가가 되어보자. 기쁜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정도만 해줘도 돼. 기쁜 일을 찾아주기, 의미를 찾아주기, 재능을 찾아 개발해주기, 잘하는 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기, 희망을 찾기, 행복 연습시켜주기, 긍정의 요소 찾아주기, 사랑을 나누기, 고마운 점, 감사한 점 찾기, 필요한 것 돕기, 약한 것 담당해주기. 이 정도만 해도 상대방을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목표와 가정 만들기. 어떤 변화를 원하고 있는가? 행복의 기준을 정해보자.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기준을 정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이룰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의 목표를 만들어보자. 자, 사용할 자원, 행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보자. 영적 자원, 5가지 성품의 자원, 독서, 봉사활동, 새로운 도전, 여행, 또 뭐 자서전 쓰기, 뭐 등등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인, 자신의 성격, 생각, 생활 습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로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아요. 주변으로부터는 장애 요인,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요인. 네. 뭐 추구하는 가치가 없다든지, 그럼 가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뭔지, 진정한 가치가 뭔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가치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뭔지, 그것을 다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런 걸 이제 찾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 거 많죠. 실행 및 점검 계획, 그 다음에 뭐 뒤에는 다 똑같아서 안 써놨습니다. 자, 행복 컨설팅 할 수 있죠? 네. 어째 대답이 없으셔. 나부터 행복해니까. 네. 이거 많이, 요 내용만 많이 읽어요. 행복 컨설팅 하겠다 그러면은 요 내용만 많이 읽고 요 부분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책들은 G7에 또 다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언어를 바꿔야 될 것 같으면은 뭐 마술의 언어를 사용하게 해본다든지
또 아니면은 또 소통이 필요하면은 직접 말로 하면 우선 감정이 부딪혀서 싸움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카톡이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선 소통을 하게 하고 좋은 말들을 써서 보낼 수 있도록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 소통도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네. 어느 시대에는 자기 보고 항상 그래서 빼. 어느 디자인이 그렇게 잘. 자, 그 다음에 10분간 쉬고 갈까요? 네. 자, 10분간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행복이에요. 이게.